중요한 알맹이 다 빼놓고서는 녹음하네. 그러면 예, 그러면서도 그렇게 이 명쾌하게 그게 딱 대입해놓고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니까 참 읽을 때마다 굉장히 심오한 것 같긴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 것 마냥 좀 그랬던 부분들. 예, 오늘 또 참, 예, 이렇게 시작하고 보니까 그다음부터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편하겠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오늘 봤던 것,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배운 것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면 유대교나 또는 야고보 같은 사람들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영의 그 계시로 인해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분리하려고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네요. 예. 오늘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말씀들 안 하시면 제가 계속 얘기해야 돼서 금방 끝내기는 그렇고 하여튼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장에 대해서는 많이 인용이 돼가지고 그런데 2장 15절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부분 참 유대인들이 문제가 있었구나. 그들도 똑같이 인간인데 그들은 날 때부터 아예 선민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기들은 이방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날 때부터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하나님하고 참 얼마나 먼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도. 오늘 요 구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 혹시 누가 이거 설명 가능하신 분 있어요? 저도 이거 이게 맞나 하고 막 표현을 해봤는데 한 번도 누가 그거 맞는지 틀렸는지를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저는 이게 율법이 두 번이 나오는데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거로 이렇게 보여서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과 유대인의 율법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이 내가 깨닫게 되니까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보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제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 그래서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는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게 뭐 OX로 하든가 한번 이게 틀린 것 같으면 얼른 좀 집어 좀 주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떻게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니나자매님. 음수거 푸시고. 아니 손을 든 게 아니라 예. 표 좀 하세요 해서 나는 손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했지요. 예. 뭐 OX로 하라고 보통 당연히 그러잖아요. 그러셨구나. 다른 분들도 한번 이렇게 표시해봐.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때에 율법에서 해방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그런 의미로 형제님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그러면 이제 저도 이렇게 그냥 확신하고 그러지 않아도 막 확신 있게 얘기는 했는데 이게 근기름 묻는 집 아니었으면 막 그냥 밀고 나갔을 건데 자꾸 이렇게 눈치 보게 돼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19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는 거를 20절에서는 내가 이제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는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한 걸로 저는 그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너희가 믿을 때 주가 약속한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그 베드로가 물어봤죠. 그런데 여기서는 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성령을 주고 주신다, 성령을 받으라. 이 부분을 저는 그 성령을 받는 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거 하면 혹시 또 누가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성령을 받는 게 무엇이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이거를 예전에 이 진리를 모를 때도 말씀 속에 내가 가면 그가 온다. 내가 가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가 오면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말씀을 외우고 나서 그 성령이 온다고 하는 게 이런 것이 건데 하면서 어렴풋이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그러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교기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뭐라고 생각했느냐? 눈까지 짚고 방언하고 뭐라고 막 이렇게 예언하는 거, 그리고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 게 성령을 받는 건 줄로 알았어요, 예전에. 그러면 지금은 그게 아니네. 그러면 이게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뭔가? 그러면 성령이 뭔가, 성령. 이런 거를 막 표현을 안 해보고 넘어가면 그러면 성령이 뭔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떤 건지. 예, 이나자매님. 여기 지금 형제님이 성령이 뭐냐고 물어본 것보다도 여기 3장 2절에 앞서서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 나는 거냐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식으로 해서 밑으로 설명이 내려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도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또 논을 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내가 그것을 영접을 하고 하면은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그거를 말하는 것으로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믿음으로 인한 선물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 예수님과 그 영과 한 영이 되는 거죠. 그것이 성령을 우리가 받은 거지.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좀 이게 이 성령이 한 생명으로 다 우리가 연합이 될 수 있는. 예.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묵상한 부분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근데 영인데 거룩한 영이니까 거룩한 영을 갖다가 한문으로 바꾸면 그게 뭐냐? 성령이 돼요. 그래서 이게 비슷한 말이 또 뭐냐? 신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예. 그러니까 신령, 성령, 거룩한 영 다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이 신령하고 어떤 영이 거룩하고 어떤 영이 성령이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40절인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이제 그 온전케 하는 율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가르침이 뭐냐면 예수님의 정신이잖아요. 예수님의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상.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속에 어떤 그 생각의 어떤 결정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근데 그거를 이 사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입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나영재님 표현은 정신세계, 그러니까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 그분이 옳다고 하는 것, 그분이 그분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의 어떤 그 개념이 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 그러면 이제 그분이 나중에 진리의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한테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정신세계가 우리한테 임할 때 그러면 우리는 그분 어떤 분일까 생각했을 때 그분이 인자로 오셨을 때 가르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던가를 생각하면 그 영의 어떤 그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진리의 영, 그 영이 우리 속에 임한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 성령을 받는 것도 그 영이 우리 속에 오는 거를 얘기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고 그걸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주시면 이제 5절 보세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그러면 여기서 능력이 뭐냐? 그 능력은 우리가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오니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저기 뱀을 짚고 전갈을 밟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나타나는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그게 능력. 저는 이렇게 봤어요. 네.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데 여기 뒤에서 듣고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에 그 요한이 빛을 비춘다고라는 것이 결국 가르치는 것이고,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영접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성령이 진리의 영이 들어오시는 건데 진리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그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들리고 보이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그것이 믿음 아니겠는가? 하여튼 그래도 이거는 조금 묵상해 보니까 표현은 조금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는데 이제 그러면 이 표현이 좀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맞다 아니다는 아니어도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형제님이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써의 실제라고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네요. 실제. 예. 왜냐하면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진리의 영이 와서 그렇게 능력을 입는다 뭐 그런 저기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음으로써의 그 실제 그런 저기가 우리가 쥐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형제님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하여간 요거 저기 잘못됐으면 나중에 그러니까는 그것이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잘못된 표현이면 나중에 나영재님께서 이 부분 꼭 좀 짚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사실은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죠.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3장 12절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요 문장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율법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 믿고 살아야지, 그대로 지키며 살아야지, 이 뜻인 것 같은데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믿으면 네가 그거 행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뜻 같은데. 그래서 요거에 이어지면 뭐가 있느냐면 율법이 맞다고 하면 율법을 지금 어디더라? 율법을 다 행해야 된다. 율법으로 말미암 그 어디더라? 표시해놨는데 제가 적지를 못해가지고 10절부터 5장 3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알기에는 율법 전체를 해갔다고 해가지고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예전에 읽을 때 저는 이게 율법을 지키면 이거 다 행하면 그 613개 18개예요. 13개 조항을 다 하면 우리가 주님이 그래도 아이고 너 수고했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나사로가 간 대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내준다는 얘기인가? 저 그런 의미로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도 구원을 못 받는데 그는 만약에 네가 율법이 옳다고 했으면 그거 다 지켜야지, 지금 그 얘기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읽으면 제가 그랬으면 남들도 이 부분이 여기서 좀 이렇게 걸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한번 이 말씀 나눠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저는 궁금했던 연약한 사람은 예.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항상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지 않냐. 뭔 거라도 어느 때 뭔 이유로라도 율법을 범하게 마련이지 않냐. 율법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 산다는데 그래가지고 살 사람 있어? 지금 뭐 말하느라고 그런 거 아니야. 뭐 길게 얘기했어. 그래서 율법으로 행해서는 살 사람 하나도 없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 말씀을 지금 대비해서 하느라고 하는 말이잖아. 근데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요 그랬어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거든. 이렇게 그거 다 지켰다는 얘기 아니었나요, 그거? 그래서 안 걸치고도 다 지킨 사람도 있나 지금 그런 생각도. 이게 논쟁을 하자면 바울 사도가 예. 율법의 모든 요구를 자기가 항상 다 지켰다라는 것을 자랑하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 너희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그래? 나도 율법의 그렇다면 나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 그 말이잖아. 또
율법은 자기가 하나님 요구를 다 익혔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칭 의인들이 자신들은 율법 의로 흠이 없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율법 의로는 흠이 없어 그 말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게 오늘 지금 이렇게 이제 형제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에 이런 표현을 몇 번 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제 그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일단 여기서 딱 끝내버리면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하여튼 밥 먹고 나서 오직 그것만 하려고 율법만 다 지켰다고 치면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뭐 육정은 끌어올라도 뭐 진짜 결혼도 안 하고 뭐 내가 현주교처럼 뭐 신부가 되어서 동정을 지키겠다고 막 이러는 그래가지고 평생 그 마음속에서는 막 이 그 음란마귀가 난리를 치더라도 그래도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살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수도원 세워가지고 그 산속에 들어가서 하면 실제로 그 어떤 그 육체 정욕 외에는 다른 게 거슬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뭐 율법 그 깔거 뭐 하고서는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이 살리심을 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율법의 모든 요구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을 다 행하라고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항상 한 번도 범하지 않고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육체가 없습니다 라고 깨닫고 손들고 율법의 다른 한 법을 예수를 통해서 줄 텐데 그 법을 믿어라, 새 법을 믿어라 라고 율법을 먼저 줬다는 거잖아. 그 얘기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맞는 것이지. 아 누구는 율법 다 지켰을 거예요. 뭐 어떤 욥도 율법 그러기는 율법 다 지켰지. 내가 처녀를 보고 뭐 눈을 돌린 적이 있느냐 뭐 그랬으니까 대단하잖아. 나는 처녀 들어가면 많이 쳐다봐. 그러니까 나는 그 구절 읽을 때 안 읽어야지 뭐 그러면 뭐하냐. 여자를 보기를 막 돌같이 봐라 막 그랬어. 아니 자기 부인 보는데 돌처럼 보면 어떻게 살아? 사람으로 봐야 살지. 그 말이 돼 그게. 예. 저기 오늘 더 중요한 거 내가 저기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형제들 이런 문제를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서 그래. 2장 1절에서 5절 6절로도 이어지는 거는 그 유력한 자들이라는 이야기가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고 내가 질문을 하려고 그래. 이제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앞에 1장에 계시를 받은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3년간 기도하고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야고보를 만났던 얘기를 했어요. 1장에 17절, 18절, 19절에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때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바울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 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여기 믿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대의 여러 교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바울 사도의 사역에 대해서 영광을 돌린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장에 이제 또 넘어가 14년이 또 지났어요. 그 사건 후에 14년 후에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15장 이야기예요.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제시하되, 이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한테 전한 것이 아니고 유력한 자들에게 여기는 사사로이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했다 이거예요. 유명하다 하는, 예루살렘의 유명하다 하는 이들에게는 사사로이 계시를 했다. 내가 이방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사사로 했다라고 우리 번역했게 됐는데, 그들에게는 별도로 했다 이거예요. 별도로. 그럼 누구에게는 보편적으로 다 바울 사도가 전한 사역을 증거를 했는데,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유명하다 하는, 유력하다 하는 이들, 그들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별도단 말이에요. 이걸 잘 정확하게 이해를 잘 해가면서 읽어야 돼요. 자,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왜 이 할례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야고보와 함께 있는 유명하다 하는, 유력하다 하는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15장에 그것 때문에 다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 거짓 형제들이 누구냐면 유력한 자들이고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야고보의 일당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저기 정확하게 보는 것은,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영적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율법 그 할례도 행하고 날짜도 지키고 뭐 음식물 가려 먹고 등등 이제 율법의 노예로 다시 붙잡아가고자 합니다. 이 말이야.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 사도는 야고보가 파송한 어떤 유명하다는 이들, 이런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버린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그 완전히 그것은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고 딱 여기서 갈라디아서 이것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더 중요해. 다른 것보다도 이걸 갈라낼 줄 아는 것이.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이건 이제 저기 유명하다라고 번역이 됐지 다른 데서는, 예루살렘이 유명하다 하는 이들이 야고보와 함께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그들에게는 사사로이 따로 지금 전한 거예요. 원래 어떤 이들이든지 아무리 유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상관도 없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을 따라 사람의 심중을 살피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뭐 많은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막 이렇게 뭐 한다고 그러고 유력하다고 하지만 난 그런 게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난 그런 것과는 관계도 않는 사람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이 말이잖아요.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여기 의무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바울 사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짐을 다시 지게 할 수 없었다. 응?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해놓고 나서 또 한두류 이제 얘기, 또 다음 달랑 얘기,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케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 말은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이렇게 갈려서 예루살렘의 유명한 자들,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대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람들도 바울 사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갈라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중에는 제일로 그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서신에 보면은 우리 형제 바울도 알기 어려운 것이 그의 글에, 그의 가르침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그러나 그도 계시를 받아서 한 말이지만, 나도 잘 모르지만 그 말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를 준 그 말씀을 사서로이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떨어질 수 있다. 바울 사도의 말을 베드로도 그만큼 그때까지도 어렵게 들었지만 구원이가 있다고, 이건 확실한 어떤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했다라는 말이에요. 야고보가 그렇게 여기 이제 그 용어에 보면은 우리의 형제라는 말이 나오고,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말이, 이게 이제 형제 얘기인데, 주의 형제 할 때는 육신적인 예수의 형제 야고보를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의 형제할 때는 영적 형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용어도 잘,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근데 그 바울과 함께 있는 우리의 형제라는 그 형제들과 주의 형제 야고보, 이런 것을 딱 구분해서 성경이 말을 할 때는 바울 사도가 바보가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명확하게 갈려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집어낼 줄 알기를 바라요. 그리고 최후로는 야고보나 게바나 요한까지도 바울 사도와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한 그 복음을 사사로이 가서 강력하게 전했을 때, 그들도 바울 사도의 그 증거가 무조건 틀렸다고 반대는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다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 사도 시대의 문을 여는, 교회의 문을 여는 그 시기에 예수를 죽인 유대교가 있고, 유대교와 가까운 야고보 무리가 있고,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머리 노릇을 하고 있는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교회인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나 이제 여러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전한 그 사도는 바울이 이제 중심인데,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교회의 중심은 베드로였고, 유대교와 한 통 속에 되어 있는 구원이 이를 가진 자는 야고보였고 바울이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바울이었고, 이 세 사람의 그 사역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갈라디아서 강의도 수두시 많이 나와요. 그거 다 기독교계의 관념과 사상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이거든.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싸한 얘기면 뭔 소용했어. 그게 다 욕과 욕의 친구들이 하는 소리나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일인데.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주 형제 야고보, 우리의 형제인 교회들, 이런 것이 용어가 왜 이렇게 나눠지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의 이방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 그러고 나서 14년 후에 또 계시를 따라서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자꾸 야고보가 다른 복음 전하는 자를 내려보내서 회방을 했다니까.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서 이제 단판을 지러 간 거예요. 말하자면 14년 후에 가서 올라가 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야고보 무리와 앞에서 딱 사사로이 제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사로이. 유력하다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사사로이 전했다. 이건 따로 했다 이거요. 따로 전했다.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과는 다르게 전한 거예요. 이것은 말하자면 결판내를 간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받은 계시, 이것은 이렇게 명확하다. 너희가 지금 율법도 행해야 되고 뭐 할례도 지켜야 되고 음식물 가래도 먹어야 되고 뭐 또 이방인과 환상에서 밥 먹으면 안 되고 막 등등 뭐 날짜 절기 지켜야 되고 이런 거 겸해서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나에게 계시받은 거, 나에게 계시해 주신 내용과, 즉 모든 것들의 율법에서 모형, 그림자, 예표, 이것이 어떻게 실상으로 이루어졌는지, 나는 실상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고 너희는 모형과 실상을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것 가지고 가서 단판을 지러 올라섰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명확해야만 기독교계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확실하게 이것을 딱딱 갈라서 증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교리적인 거 이거 다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언변을, 그 사람들이 탁월한 지식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당하들 못해요. 이제 많은 목사들도 만나보고 그래서 이제 나는 경험상 그 사람들의 그 말재주는 너무나 탁월해. 신학적인 지식 이런 거, 그런 거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못 가지고 계시록에서도 뭘로 그럼 그 사람들과 다투느냐, 결판을 내느냐.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결판을 내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은 내가 그것을 실제로 이루고 너희가 지금 지킨다고 애쓰고 있는데 너희는 다 사실 지키던 것은 위선자들이고,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지금 실현하러 왔어. 내가 실현한 거야. 실현했어. 이것을 명확하게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계시록의 증인들이 죽임당해서 그 수를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로마교의 조직신학 교리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사실은 저희는 로마교에서 막 뭐 개혁해가지고 우리는 다르다고, 이게 야고보가 우리는 유대교인은 아니다 해가면서, 우리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다른 목사들처럼 그렇게 목회하지 않겠다 해가면서 말을 얼마나 거창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탁월한 사람들이.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 말이요. 그 뿌리에서 그 줄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흘러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선에서 딱 잘내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론, 뭐 신론 하나만 해도 구약에 나오는 야훼, 여호와 뭐라고 발음하든 간에 그 야훼라,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은 신약의 실상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지,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은 뭐 큰 하나님이고 뭐 그분이 막 대단한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데 그건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을 뿐인 거야. 이렇게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막 아니 이 사람들 깜짝 놀라는 게 다 대부분 그거예요. 신문부터 첫 번째 그들이 교리 말할 때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 야훼라고 하는 그 신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예수에 대한 상징이고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예표인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크다고 그러냐? 디도서 내가 이제 그랬어요. 뭐 디도서 2장 13절 봐. 당신 눈으로 성경 찾아서 읽어.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명확하게 글자로도 돼 있어. 크신 하나님은 야훼가 아니라 예수라고 돼 있다. 당신들 지금 뭔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든지 실상이 중요하지. 그림자만 가지고서 왜 떠드느냐. 이렇게
명확해야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예,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다 모형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없고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창공 하늘 어딘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있는데 하늘 어디로 가면 어떤 별에 가야 있어? 막 이러고 한번 얘기해봐. 뭐라고 말을 하지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처음 시작부터 이게 갈라디아서다 그예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나는 이제 이 정도를 합니다. 예. 오늘 사도행전 15장 거기 이제 예루살렘 공의에서 제가 오늘 질문이 생겼어요. 전부터 그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거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그래도 수긍이 안 된 야고보가 발딱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이것만 하자. 너무 무거운 짐은 지우지 말고 네 가지만 이거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성경에 그게 쓰여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먹는 거 그런 거 왜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사도 바울은 먹는 거 귀신의 우상의 제물이 뭔데 막 이래가면서 누가 주면 따지지 말고 먹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은 저는 그게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가르친 줄 알았어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거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도 뭐 이걸 가르쳤는가 지금. 근데 오늘 이 질문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 오다가 집어 던져버렸나 봐요. 그리고 안 가르쳤고 그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가르친 게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 쪽은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라. 제가 오늘 질문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그거를 왜 가지고 왔어요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다가 보니까 오다가 집어 던지고 온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저도 사도는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목매어 죽인 것, 뭐 우상의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거, 짐승피, 이제 이런 것을 멀리해라. 이런 것을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지 유대교인들이 편지에 써준 것처럼 문자대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를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마저도 다른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교훈이잖아. 이게 전부. 예.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이런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율법 말씀에. 그런데 이런 것들의 영적 의미를 바울 사도는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니까. 지금 내가 이것을 강조해서 말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러면은 바울 사도의 생각에는 유대교의 랍비들이 짐승 제사를 하는 것만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유대 교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유대교의 랍비들이. 그게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짓이거든. 바울 사도의 생각은 그래. 너희놈들이 뭐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에게 바친 제물, 떡이나 뭐 제물 먹지 말라고 편지글 보내. 이거 참 꼴까봐 앉았네. 너희가 그 짓하면서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해 바울 사도는. 또 목매 음행해도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뭐 그냥 음행하는 걸 염두에 두고 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것은 주님과 그 세상 신을 겸하여 섬기면 그게 음행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 뭐 목매어 죽인 거 해도 뭐 개 잡을 때나 목매달아서 죽이고 이제 이런 거 개고기 먹지 말라라 이런 게 몰지각한 목자들은 짓지 못하는 개다 해가면서 이게 목매어 죽인다는 것은 피를 흘리지 않고 죽였다 이 말인데
숨통만 끊어 죽인 거니까. 너희가 지금 주님이 피로 사신 양무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 숨통 조여가지고 목매서 죽여버리잖아. 이렇게 바울사도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이거 이제 피를 멀리해서 마시지 말라는 피는 짐승피니까. 그 야고보가 유대교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유력한 자로서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백날 해도 바울 사도는 생각이 완전 영의 생각으로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말씀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런 걸 생각해 봐야지. 예.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공의에 따지러 올라갔다가 결국 그것들을 굴복시키지는 못하고, 아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 게, 그거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를 가르쳤나 이 생각을 언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하다 보니까 바울이 아예 안 가지고 바울은 이런 것을 완전히 딱 제거를 했는데, 예. 이 예루살렘의 세력이라는 것은 대대로 얼마나 강력한지 그게 끊어지지가 않고 오늘날까지도 오잖아. 지금 오늘날까지도 자칭 유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낸 사람의 교훈이라는 게 뭐야. 다 이런 것들인데 있잖아. 혼 잡은 거잖아. 이런 것들이 이게 섞여 있잖아. 우리는 이런 걸 딱 갈라내버리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 사람들은 우리는 기독교 목사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신선하게 참신하게 새로운 목회를 한다. 그 윤영재 가르친 그 친구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 목회와는 다르게 한다고 한 거예요, 그게.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자기 종 삼으려고 헌집 뺏기는 안 했어. 내가 볼 때는. 다른 게 뭐예요? 헌금 받아 처먹고 영광 받고 뭐 다른 게 뭐예요? 결국은 그게 그거지. 주일 성수도 해야 된다고 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 만나면 더 힘들어. 차라리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은 다른 얼굴로 나를 알지도 못하지만 전에 박해하던 그 도를 오히려 자기가 전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그랬어. 계시록에도 증인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면 하늘에 회개하면서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리가 있지만 끝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독종이 막 도단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우리 형제들 목사들 만나면은 전혀 뭐 주님 은혜가 있으면 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유력하다 하는 이들은 돌아서기 힘들어. 유력하다 하는 이들은 은혜를 구하지만 돌아서기가 사실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얼굴로 알지도 못하지만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 이런 무리를 얻어야 되는 거. 우리는 유력하다 하는 이들을 해봐야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적당한 타협안을 내놔가지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렇다 해서 바울 사도가 그 타협안을 그걸 전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바울 사도는 너희가 하는 짓이 다 너희가 하지 말라고 지금 편지 쓰는 무슨 너희가 하는 짓거리를 이방 교회에서도 다 허락하는 뜻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편지글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방에 보내자 이러고 일찍 가게라고 그랬는데 언제 베드로가 그렇게 하자고 한 적이 있어? 바울이 그렇게 하자고 한 적이 있어? 저희가 야고보가 이거 꾀를 내가지고 한 거지 그게. 이런 걸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냥 그걸 구분할 줄 모르면은 그게 소돔성에 있는 롯과 하나 다를 것이 없어.
소돔성에 있는 롯이라는 건 예표거든. 예루살렘에서 유력하다 하는 자들 중에 그 우두머리 노릇하는 게 야고보인데 소돔성 롯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쟁이 목사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서울은 기도를 당연히 해야죠. 그 사람도 좀 명확하게 복음 진리 안으로 돌아와서 분명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뭐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모든 선지자들도 호락호락한 사람들한테 보냄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을 전하면 안 듣고 박해하고 죽이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거 하나님 다 알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는데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리하던 그 믿음을 지금은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무리가 그들한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 무리를 얻으려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할 사명을 행해야 되는 것이지, 유력하다 하는 이들은 그것은 얻으면 좋지만 그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증거하면 자기네들의 어떤 논리를 또 제시하거든. 그 사람들은 끝이 안 나, 절대로. 창세기에서 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일인데 그게 누가 한 사람이 내가 저 그냥 내가 막 논리적으로 해 저거 그냥 거꾸로 드려야지, 그 어림도 없는데 그렇게 안 돼. 사람들 호락호락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많이 이렇게 밝아지셨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더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없는가 보군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